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바라심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든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심은 모든 사람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진실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나 정치적인 사상과 논리 또는 도덕적인 가르침과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치심을 남기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시지 않으셨다면 이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깊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적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핵심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그 정점에는 바로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완성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신앙의 그 여정을 걷는 것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 길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길에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신이 못 박혀야 하는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스스로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날부터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이른 새벽에 바로 체포되셔서 그 후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기운이 소진된 상태였기에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메고 가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역사의 기록에는 대략 십자가의 그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을 모두 합치면 그 무게가 대략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버거운 무게였기에
탈진한 상태에서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했던 고난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은 후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비탄의 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길은 총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길로서 거리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걸음은 그 길에서 더디다 못해 잠시 멈춰서게 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차례 넘어지시며 자꾸 시간이 지체되자 정한 시간에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로마 군병들이 그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로 불리는 아프리카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느냐? 그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먼 곳, 이곳 예루살렘까지 방문한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700km 떨어진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방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오는 길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무척 위험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날씨 등으로 너무나 고되고 힘겨웠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로마 군병이 그를 붙잡아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끌고 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재수 없이 걸려든 겁니다. 700km나 걸어서 축복과 평안을 기대하며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축복과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70kg의 그 사형 트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속으로 이게 웬 날벼락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재수 없이 걸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것이 시몬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강제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갔지만 그는 그 후 성경상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이 이 일 후에 성경 여러 곳에서 거명되고 있는데요. 이 시몬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내에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시몬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멤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로마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안부 인사, 문안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한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라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사람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라면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을 정말 자식같이 돌봤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 식구처럼 그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중요한 로마서 서신의 인사에서 빠지지 않고 인사하며 특별한 애정을 표했던 것만큼이나
신앙적으로 그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엉겁결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성경상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크나큰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강제로였든 자원해서였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사실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처음부터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영광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물론 성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영광과 평화를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강제로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강제로 십자가를 졌으니 십자가를 질 당시 그의 마음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지?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를 올라가는 중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고 마음이 옮겨가며 결국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적 싸움은 그저 뿔 달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공포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가 무너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더 큰 세계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인데 그래도 어떻게 십자가가 없을 수 있냐고 누군가 반문하신다면 네, 십자가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각각 지고 가야 하는데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고 가만히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슬쩍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올려놓는다든지. 십자가를 제대로 진다는 것은 아무리 위로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한다 해도 이는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우아한 신앙생활을 사모하지 마시고 처절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 확실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아무 쓸데없어서 그저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하면서 씹어대는 안주거리에 불과합니다. 세상 그 누가 밟고 무시해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 그 무엇도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 한번 죽기를 각오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산정형 교회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당시 일제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 믿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된 것은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했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믿음은 승리해서 지금도 힘있게 세상을 호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이제 우리도 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용기 내어서 십자가를 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편법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제대로 매지 않고 그저 끌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적당한 크기로 대충 재단해 가지고 다니는 것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 예화로 제가 이 성경 강의를 할 때 자주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각각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각각이 지고 가야 할 큰 십자가를 하나씩 어깨에 지어주면서 당부하십니다. 힘들어도 결코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라. 그러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내십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힘들어도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무겁습니까? 정말 도저히 지고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살짝 꾀가 생깁니다. 십자가를 조금 잘라냅니다. 양쪽에 밑에 잘라냅니다. 조금 가벼워져서 가기가 좀 쉽습니다. 가면서 또 잘라냅니다. 자꾸 이제 조금씩 잘라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손에 들고 갑니다. 달랑달랑. 근데 옆을 보니 인생길을 가는 동안 다른 성도들은 그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인내하며 가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이 융통성 없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 자신은 힘들지도 않고 신나게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그렇게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인생의 절벽에 이르게 됩니다. 건너편은 이제 천국이 보이는데 그 절벽과 그 천국 사이에는 그저 뛰어서 넘을 수 없는 깊은 계곡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각자 지고 왔던 큰 십자가를 그 절벽 사이에 걸쳐두고 건너오라. 다른 성도들은 그동안 힘겹게 지고 온 큰 십자가를 그 절벽 사이에 다 걸쳐놓고 이제 십자가를 건너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오면서 십자가를 다 깎아먹은 이 성도는 놀 수가 있어야죠. 놓으면 풍덩 빠지는데 이 멸망의 계곡 앞에서 더 나아갈 수도 건너갈 수도 없이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먼저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가는 참으로 영광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를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유자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영광된 자리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참된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